어떤 물건이든지 사면 거기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며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고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들어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런 데로 전화하십시오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원래 작품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made in heaven 아니면 made in God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따라가야 그 결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앞에 5일 동안 모든 걸 지으시고 6일째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첫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불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면 최초의 중매장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최초로 그들에게 주례사까지 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결혼식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거죠. 하나님께서 중매를 쓰셨기 때문에 가장 더 확실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하와가 아담의 일부였고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양쪽에 부모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계셨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 없이 우리끼리 가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했다는 것은 지금 양가 부모님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꽤 많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양가 부모가 끼임을 통해서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남자 쪽이 주택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에 여자 쪽에서는 혼수를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결혼 비용도 있죠. 나중에 접대하는 것도 있죠. 신혼여행 가는 것도 있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준비하면서부터 티깍티깍해서 사실 결혼식도 안 한 가정들도 꽤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주택 포기했죠. 결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은 made in heaven, made in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의 달에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니까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2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길게 연결된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그 앞에 2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22절까지 연결되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21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경외하라는 개념이 5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또 나옵니다. 그죠? 경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간다. 6장 9절까지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오늘 특별하게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연결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의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이 말씀만 나오면 어깨가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만 이것만 인용하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바로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종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한 사람의 모든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서 결정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오토리티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힘든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것처럼 너희가 자기 남편에게도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가 계급이 낮은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를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머리란 단어는 지도자, 통치자,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폭군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 삶의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런 권위를 넘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그 남편이 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서도 거기다 순종하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와 같다는 것은 남편에게도 가정을 위한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아내들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대한 바른 개념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 패스토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가정에서 남편은 영적인 리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인 남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잘 다스려야 된다. 본인은 먼저 본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21절 말씀과 연결됐다는 거죠. 21절에 뭐라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야 내가 하고 이렇게 것이 아니고 피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회나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남권 우월주의입니다. 예전은 거의 물건 취급이었고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뭐 새삼스럽게 말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이지 한 사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한 사람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주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되었던 모든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신에 간교한 뱀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형벌이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해서 아내 여자들에게 받는 심판이 그냥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는 뭡니까?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열등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대 중동시대 보면 남자가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고 여자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모든 게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죄가 없던 원래 시대로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면 됩니다. 진실된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한다면 거기는 당연히 반발과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가져와라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본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론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스티튜트,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교회의 원리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 것처럼 가정의 머리도 남편이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와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돼야 당연히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매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서 열렸던 집회가 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라는 겁니다. 이 프라미스 키퍼가 한국으로 도입되면서 이름 붙인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지금도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 도시 전체가 교회 부탁해서 아버지 학교를 열어갑니다.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진 가정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뭐라고 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말을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지금도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또한 당시에는 폭탄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에서는 그것이 아예 어떤 보면 법규에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규약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남편들도 피로,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시 재혼한 것이 나올 겁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같다고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교회도 그래서 다 신앙이라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구별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족해서 온전히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31절에 나왔지만 원래 나온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한 것은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이 구절 창세기 2장 24절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면 이 주례사를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두 부부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이라고 잘 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또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감춰진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된 같이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는 걸 말하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32절까지 쭉 전개한 다음에 결국 33절에 다시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차 같이 맞춰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에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할 때 가졌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식습니다.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외도하는 것도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되니까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돌석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가정의 원리가 같다. 그러니까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반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싸운 것과 똑같습니다. 답은 없는 거죠. 그냥 평행선으로 서로 싸울 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깨닫는다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함께 같이 피차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갈 때 그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 대부분 다 가부장적인 제도 지냈기 때문에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라는 것입니까? 좋다는 말 하죠, 그죠? 지금도 그런지 따집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바깥에는 다 남편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하는 것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그래, 어느 쪽으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자기는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피차.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에 매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인생은 미국 월급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 살며 일본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인생이고, 최악의 인생은 북한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 집에 살면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것에 꽉 맥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또 똑같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부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사위는 들어가야 돼요. 안 돼가면 난리 납니다. 자기 딸은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도 잘하는 남편들, 잘하는 아내들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마귀가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 없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답은 뭡니까? 매뉴얼로 가야 되는 거죠. 결혼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은 제가 계획을 맞춰서 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들 시대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셔서 다시 한번 가정이 천국이 만들어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